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봄이 다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954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954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혜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도서는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6장까지는 해 아래에서 하나님을 떠난 삶이 허무한 것이다. 그리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해 위를 구하는 삶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그 본론 부분에 4개의 설교가 있는데 세 번째 것이 6장 1절에서 8장 14절까지입니다. 6장이 해 아래의 삶의 허무함에 관한 한숨, 7장 1절에서 8장 14절은 그 한숨을 어떻게 생명의 숨으로, 하나님의 숨으로, 성령으로 바꾸는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 태도, 1절에 우리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뭔가, 근데 여기서 좋은 기름은 이제 감람유를, 올리브유를 말하는데, 이 올리브유가 식용으로도 사용되고 피부의 건조함을 막는 의약품으로도, 또 화장품으로도 사용되고, 잔치와 장례에도 성전에서 불을 밝히는 용도로도 사용되는데, 이 올리브유가요, 왕궁의 보물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름이라는 것이 결국은 재산이나 재능 이런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히브리 말에는 이 첫 글자가 같습니다. 이름과 기름의 첫 글자가 같은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기름과 이름 중에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게 무엇일까 하고 저울을 이렇게 딱 양쪽으로 다는 저울이 있죠. 그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리고 딱 저울을 들잖아요. 딱 올려놨을 때에 우리는 대부분 이제 기름이 더 중요하다, 재산, 뭐 재능 이런 게 중요하다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이 더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름, 어떤 재능이나 재산은 나이가 들면은 그 가치가 조금 중요하지 않다, 이제 그런 이름이 중요하다.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가 일본 전도여행 갈 때에 이 카세트만 가지고 갈 게 아니라 이게 전도띠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거 내용을 뭐라고 할까? 그 일본말로 쓰자니 제가 모르고, 그래서 영어로 Who am I? 당신은 누구입니까?를 이제 나는 누구인가? Who am I라고 하나 써서 성교회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사람들이 이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가 뭐예요?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요? 재산이 얼마고 재능이 얼마고 이거보다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하다. 정체성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수록 이제 지근한 나이, 지근, 땅에 가까운 나이가 되면 재산, 돈이 많아도 몸이 안 좋으면 돈이 뭐 쓸 데가 없어요. 병원비 외에는. 근데 우리가 지근한 나이가 됐을 때는 내가 누구인가, 이름이 중요하다. 자, 2절 4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했을 때에 나이가 들면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이 초상집에 가면 뭐를 생각해요?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초상집에 온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런 죽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벽제 이제 그 화구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그 보고 있는데 아무도 없이 기사가 내려가지고 관을 가지고 딱 갖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사람이 아무도 없냐 그랬더니 그 노인정 그런 요양원 이런 데서 혼자 죽은 분들은 노인들만 있다가 죽으면은 노인들이 그 장례식에 따라올 수 없으니까는 혼자, 그러면 기사가 이제 혼자 와서 저기 화장하고 장례식이 없잖아요. 그렇죠? 보관했다가 나중에 모아놨다가 폐기 처분한다고. 그 얘기 듣고 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폐기 처분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보낼 수 이게 그렇다 그러고 이제 법을 만들어서 그래도 우리가 종교 의식을 뭐 기독교로 하든지 불교로 하든지 종교 의식을 해주자. 이제 그렇게 법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독사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이 태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신뢰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바타흐라고 그랬는데 신뢰, 태도가 뭐예요? 신뢰. 이 태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는 삶을 말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으로 내가 인생을 잘 마무리하느냐. 그러니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은 반대말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초상집에 가면은 죽음을 생각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문상 오는가. 사실은 결혼식 손님은 부모님의 손님이다 뭐 그래요. 그렇죠? 근데 초상집 손님은 자녀들의 손님이야. 그렇죠? 자녀들의 손님.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해서 초상집의 손님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장인어른 뭐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그 은행 다니는 처제하고 은행 다니는 동서가 있는데 은행의 손님들이 많이 오더라고. 그래서 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여기는 이 지점에서 상이 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점에 있는 사람들도 문상을 온대. 이 사람들이 이제 옮겨 다니니까는, 그렇죠? 그리고 그 부주하는 것도 어느 정도 직급에 따라서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은행 다니는 자녀들이 있으면 손님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또 교사들, 이제 공무원들 이렇게 직급에 따라서 그 부주도 있고, 그래서 초상집의 손님은 자녀들의 손님인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 자랐으니까는 가족이 없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제가 섬기는 교회 교인들하고 어머니가 섬기는 교회 교인, 양쪽 교인이 또 장례식을 그 양쪽 목사님이 친구분이니까 두 분이 장례식을 같이 인도했어요. 그 손님이 많잖아.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자녀가 많은 줄 알아. 근데 그게 그 과정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과정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이 초상집에 가서 보면 죽음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손님들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열심히, 이게 품앗이니까 열심히 다니셔야 돼. 어디를 다니셔야 되냐면 초상집을 많이 다니셔야 돼. 그래서 제가 수지 목사님 37에 돌아가실 때요, 굉장히 손님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아니 교회를 개척한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손님이 많지 그러는데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지방에 있는 모든 대소사를 다 쫓아다녔어. 자기가 심은 게 있는 거야, 뿌린 게 있는 거야. 나중에는 참 좋게 됐어요. 마무리가 좋게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5절 7절에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노래는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 건강할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돈이 있을 때, 잘 나갔을 때의 사람들이 하는 게 노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그리고 죽을 때에는 이 노래가 별로 의미가 없어. 노래하는 사람들이 없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안 될 때는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아파 보니까 알겠어. 아파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겠어. 평소에는 다 좋은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아파 보니까 알겠어. 벌써 여러분,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그랬죠? 병원에 자녀가 입원하잖아요. 그러면 형제들이 안 온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형제들은 안 오는데 부모는 온다고 그러더라고. 자녀가 입원하면 부모는 온대. 그런데 부모가 입원했을 때는 자녀들이 안 와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 집사님, 자녀들은 안 와도 목사는 옵니다. 제가 계속 가서 신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이 아파서 오래 병에 아파서 병원에 있으면요, 여러분 자녀들은 안 가도 목사는 가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해야 되겠어? 여러분, 하나님한테 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를 낳은 내 어미는 너를 버릴지라도. 부모도 자녀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프면, 너무 아프면. 그래서 너무 슬픈 이야기지만은 아픈 그 자녀를 죽이고 부모가 자살하는 뉴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는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리고 그 장애가 있는 그 가족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 아기 사진이 있어. 근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아들이에요. 하늘나라 가는 우리 아들이에요. 그 아들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장애가 있는 자녀들의 부모의 소원은 자녀들보다 하루 더 사는 거야. 자녀들이 부모가 먼저 죽으면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자녀들보다 하루 더 사는 게 소원입니다. 여자들의 소원이 그거래. 남편보다 하루 더 사는 게 소원이래. 자기가 죽으면 남편이 불쌍하니까 제가 먼저 죽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기름이나 재능이나 뭐 재산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름,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살았느냐, 요새요 지킬 박사 앤 하이드라고 하는 그 소설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뮤지컬로 또 뭐 영화로도 나왔는데, 사람은 이게 한 사람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지킬 박사는 아버지가 정신병 환자로 이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정신과 의사가 돼요. 근데 이것을 실험하는데 양면성이 있어가지고 실험 대상이 자기 약혼자를 죽여, 주사로. 범죄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중인격이라고 그래요. 이걸 다중인격. 인간은 누구나 다 지킬 박사와 같은 모습도 있고, 또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실험하는 하이드라고 하는 범죄자의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천사의 모습도 있고 사탄의 모습도 있는데,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천사도 되고 사탄도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인공지능 있잖아요. 인공지능, AI,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자기에게 불리한 질문을 하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만들 때 거짓말 하라고 가르친 건 아닌데 스스로가 판단하는데, 사람도 똑같아. 사람도요, 자기에게 불리하면 거짓말을 한다는 거야. 아주 쉽게 교회 안에서 돈 거래하지 말라는 거야. 왜? 사람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하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러면 옛날 어른들 말씀에 사람 잃고 돈 잃는다 그랬잖아요. 에? 그냥 주면 줬지 그걸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친구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려요. 여기서 태도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신뢰. 신뢰라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약속했을 때 지키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돈 거래예요. 돈. 그래서 심히 흐리다라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고서 언제까지 갚는다고 하는데, 이 사기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게 돈을요 조금 빌려갔을 때 빨리 갚습니다. 이자도 많이 주고. 에?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조금 빌려가서 이자도 많이 주고 제때 갚고 그러다가 나중에 좀 많이 빌려가면 그게 끝이야. 응? 그러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집사님 날씨도 좋은데 가게를 안 열었어.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날씨도 좋은데 왜 가게 문을 안 열었어요? 그랬더니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파산 신청을 했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빌린 다음에 파산 신청을 했대. 그럼 나쁜 년이라고 막 욕을 하더라고. 근데 그게 왜 돈을 빌려줬겠어?
이자를 많이 받으려고 돈을 빌려줬겠지. 처음에 이자를 많이 받았겠지. 근데 나중에 그렇게. 그리고 그 옆에 가게는 또 갑자기 없어졌어. 이게 다 부셨어.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부셨냐고 그랬더니 거기가 불법 건물인데 그 건물을 일산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3천만 원을 빌려서 불법 건물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다가 그걸 권리금을 1억 받고 팔았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서도 사기치고 도망갔는데 50세 정도에 도망갔는데 53세에 폐암으로 죽었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악한 끝이 있다. 선한 끝은 없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태도가 뭐예요? 신뢰. 신뢰라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는데 이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 축복의 동산이야. 근데 마귀의 사탄의 말을 들었을 때는 그 기쁨이 사라지고 축복이 사라지고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서 생로병사의 저주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다가 예수를 믿고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저주가 떠났습니다. 생로병사의 저주가 떠났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기쁨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부활의 기쁨.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은 뭘 알고서 사랑해야지. 그렇죠? 우리가 부활의 기쁨이 있느냐,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에 믿음이 있느냐,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옛날에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에서요, 그 개돈인가? 개 오야지에서 1번을 타갖고 가고 이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를 했대잖아. 하나님, 저 사람 개돈하고 사기치고 뭐 이런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든가. 1번 변화시켜 주든가, 회개하게 하든가. 두 번째, 2번 다른 데로 이사 가서 교회를 다른 데로 가든가. 3번 하나님이 데려가시든가. 작은 교회도 있어요. 작은 교회. 큰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광고를 해. 교회 안에서 돈 거래하지 마세요. 하여튼간 전화가 와요, 저한테.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마침 무슨 적금을 탔대. 어떻게 알고, 귀신같이 알고서 또 전화를 한가, 빌려달라고. 딱 그 돈, 적금 탄 돈. 그래서 제가 그냥 주시려고 그러면 빌려주시고 받으려고 그러면 주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돈 빌려갖고 돌려준 적이 없어. 여러분, 교회 안에 돈 거래하면 안 된다. 저 목사한테 전화로 그 사람은 이제 그 돈을 지킨 거고, 물어보지 않고 먼저 빌려준 다음에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는 제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은 뭐 한두 번 그런 것도 아니고 인생 자체가 그렇게 살아왔어. 그냥 태도가 뭐예요? 신뢰, 삶, 행동, 이게 태도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행동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야. 그 중에 돈 거래하는 걸 보면 정확하게 알아. 그러면 첫 번째는 보증 쓰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한번 따라해봐. 기도하고 결정하자.
기도도 짧게 하지 말고 누가 돈 빌려달라고 그러잖아. 근데 너 이거 안 빌려줄 수도 없는 관계야. 그렇죠? 그러면 그래. 내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빌려주겠다 그래. 그리고 그 사이에 목사님한테 전화해. 알았죠? 예. 하여튼간 그래서 보증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패가 망신하는 거야. 제 친구가 보증 섰다가 재산을 땅이고 집이고 돈이고 다 잃어버리고 그 아버지가 정신병원에 갔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뭐냐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이 세상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슬과 같은 인생에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고 염려하고 뭘 자랑하는 것,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것은 세상에 하나도 가져갈 게 없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자랑할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 영혼을 우리가 전도한 그 상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중요하냐? 기름이 중요해. 기름.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는 거, 우리가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내린 결론이 이름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 뭐 하다가 살았는가, 우리가 이름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수 있는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